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낌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지식으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항상 그것은 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을 꾸며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 환상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에스겔은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에스겔이 어디 육체가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 환상을 보고 환상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나 이제 환상이 멈추고 이제 에스겔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돌아왔을 때 에스겔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됐고 성전은 불탄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성전으로부터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잡혀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에스겔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환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성경 가운데 개인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많은 입신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에스겔이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현재 예루살렘의 상태까지도 보는 놀라운 실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나 실은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멸망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 멸망 이후의 사람이 또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그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그런데 에스겔의 그 말씀은 놀랍게도 계속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서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샴마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가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게 에스겔의 환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가 그 에스겔의 환상과 전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또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또 체험과 경험을 하게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삶은 각자의 현실 가운데 삽니다. 마치 에스겔이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만 에스겔의 삶은 여전히 포로된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직임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직임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그 현실이 있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볼 것을 엄청 기대합니다. 제일 기대하는 것은 천국을 제일 기대하고 두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부흥을 기대합니다. 저 여러분의 그 기대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에 있어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또 진리의 능력이 그 땅, 지역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좀 이어볼 필요가 있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왜 사도행전 3장에 먼저 나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왔지만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과 거듭남이 먼저고 또 거듭나고 회심난 10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흥왕하고 더하게 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이기 때문에 이 순서상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주 땅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과제잖아요. 아직 여기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맨날 밖에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열방을 푼 때 이 땅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시길 축복합니다. 회심과 거듭남, 성령의 세례와 권능, 또 흥왕하며 더하는 일,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를 더하면 더한다기보다는 이 세 가지 일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있는가를 제가 이제 단어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실은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야라는 새롭게 하다, 되살아나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을 부흥이라고도 표현하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라고 표현하고 소성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것은 구약의 실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부흥이라고 하는 하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활용된 표현들은 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신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흥왕하여 더하지는 이 전체를 표현하는 신학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걸 제가 주님께 지금 구약에 있어 부흥이라고 표현한다면 물론 신약 구약 다 부흥을 말할 수 있지만 신약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성경적인 단어가 뭔가 그걸 제가 이제 좀 찾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제 나름대로 찾고 주님께 구해서 얻은 하나의 결론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그 마지막 그 꼴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게 내가 부흥을 준 결과의 전체적인 그림이야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를 나름 찾긴 찾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온 그 단어예요. 뭔지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가 찾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땅이 바뀌어지는 그 모든 그 그림의 총체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제가 이제 주님께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받은 결론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계획됐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실은 창세기 1장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을 통해 다스려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실은 전체 그림이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겼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복음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는 과정이고 또 복음의 결과도 완전히 회복된 결과여야 되잖아요. 부흥의 결과는 잃어버린 것이 회복된 결론이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인간에 의해서 상실됐다가 다시 하나님에서 회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영원히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의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주님이 목적하시는 부흥의 마지막 그림은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제가 지금까지는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는 일단은 계속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루실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고난받으심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속죄 또 죄사함에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 해라는 말은 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완전히 선포되는 것,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니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천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것이 실은 마지막 그림이에요. 모든 마귀의 일들, 모든 죄들, 그리고 결국엔 궁극적인 사탄이 완전히 지옥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모습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성경의 마지막 꼴의 그림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얘기할 때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교회가 세력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땅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부흥인데, 그러면 주님의 부흥의 마지막 골은 무엇인가? 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사명은 뭡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입니다.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은 특별한 것은 너희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가르치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도해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명령이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모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과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궁극적인 과업에 교회가 함께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흥의 영원한 그리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의 그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를 구해야 실제로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회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좀 어려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실은 간증을 듣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는 경험은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자다가 만났죠 이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모세에게 물어보면 양치다가 만났죠. 그러지 않게 자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를 만나주신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젊은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을 때 그분 되게 내가 감사한 건 정직했어요. 숨기지 않고 뭐라 했냐면 아직 저는 없어요 그랬어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요즘 주님 저 참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저한테 나는 하나님 만난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라고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부흥이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에게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회심이 일어나죠.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느끼는 거고,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느끼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은 베드로서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은 실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심판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 그 종교의 영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목회자도 자기 지식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떤 사역자도 다른 정보에 의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의지해서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의 일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주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민자들의 수가 증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구원받길 정말로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세 가지 주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